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눔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설교 말씀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 조건이라는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사실 먼저 제목은 갈등과 청사는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갈등이라는 말 잘들 아시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갈등이란 말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노사 갈등이라든지 여야 갈등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하죠. 또 심리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욕구나 기회 혹은 목표에 직면했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보면 갈은 칡을 얘기하고요. 등은 등나무를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나무의 특성을 보고 우리 선조들이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칡과 등나무는 사실 인간에게는 매우 유용한 그런 식물이죠. 칡은 콩과 식물로 풀처럼 생겼지만 줄기가 해마다 굵어져서 나무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뿌리인 갈근은 약용으로 쓰이는데 발한, 해열, 해독 이런 데 좋다고 하고요. 갈증을 없앤다고 하고 설사도 멈추게 합니다. 이 뿌리는 차를 끓여 먹죠. 잎도 먹습니다. 물김치로 담아서 국수를 말아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등나무 또한 콩과 식물이에요. 예로부터 이 등나무는 한 더위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쉼터의 재료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줄기는 지팡이나 의자를 만들었고요. 등꽃은 말려서 신혼부부의 금침에 넣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새수는 나물로도 먹고 해열에 좋고 변비에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두 식물이 모두 넝쿨 식물이어서 나무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식물은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칡넝쿨은 뭘 감아 올라갈 때 언제나 우측으로 돌면서 감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등나무는 반드시 좌측으로 돌면서 감아 올라간다고 하죠. 우파와 좌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식물이 서로 엉켰을 때 상반되는 방향을 통해서 서로 감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갈등이란 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두 성격의 대립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사회 적용해보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혹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심리적 대립현상이 심해지면서 이것이 분쟁이나 혹은 정신병 같은 걸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 갈등의 의미를 단지 부정적으로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 혹은 성숙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 같이 있는 경우는 자연 속에서 드물다고 하고요. 혹시 같이 있어서 꽈리를 틀고 서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서로 죽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론, 또 하나는 갈등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주 미시적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상징적 상호작용론 혹은 교환이론 이런 것들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개인적 관점은 좀 접어두고요. 사회적 관점에 있어서의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능론은 대체로 사회의 조화, 안정, 질서, 균형, 다시 말해서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조기능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사회의 순기능만 강조하다 보니까 혁명과 같은 사회 변혁을 설명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갈등론은 대립, 갈등, 변화를 강조하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론은 모든 사회문화 현상이 집단 간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작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관계는 기본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의 강제와 억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는 희소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두 세력 간의 경쟁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며 결과적으로 이 갈등이 사회 변혁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갈등론은 변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의 존속과 통합의 중요성은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의 이 두 가지 이론이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하는데 어떤 것이 더 유효한가? 꼭 이것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론은 사회가 잘 안정되어서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을 때 아주 유효하고 반대로 혼란과 격동기에는 갈등론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할 때는 이 두 개의 관점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 2달 만의 일이죠. 이번 조치는 추석 이후에 2주간 동안 확산세가 줄었고 또 장기간의 이 거리두기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물론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고려를 했겠죠. 하지만 1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집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이제 법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1월 13일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부는 2단계 조치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긴 하지만 예배실 좌석수의 30%까지만 되고요.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고도 하죠.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심각한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정치권은 엉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 답답하고 어떨 때는 말문이 막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죠.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혁은커녕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이슈를 만들어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부 수구 보수 진영들이 목격이 됩니다. 지난 세월을 잠깐 돌이켜보면 조국 전 장관을 시작해서 울산시장 개입 사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또 월북차 피살 사건,
지금은 이제 또 강기정 전 주석의 금품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 폭로전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대부분 검찰의 수사 결과는 허위사실로 지금까지 판명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일부 정치인들과 또 언론들은 기를 쓰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제가 서울의 소리를 보다가 서울의 소리에서 이 현상을 분석한 그런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바로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물귀신 작전,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이명박의 비리, 양승태 사법농단 등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들의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수구 세력들이 자기들의 타락한 이미지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 진영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지 않으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이 너무나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권력을 되찾아오려면 그놈이 그놈이다, 똑같은 놈이다, 이런 불신감을 심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런 물귀신 작전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 중의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출정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반대로 점철될 험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적폐청산으로 새 시대, 새 나라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이야기를 뒤에 하시죠. 누구든지 나보다 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보다 더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며 가족을 사랑하라고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모, 형제,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제자로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전해진 앞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말씀조차도 우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기득권층들이 매우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싫고 구름처럼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그와 그의 제자들을 처단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험한 상황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호하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안다고 증언할 것이고 모른다고 하면 나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제자들에게 더 황당한 말씀도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쟁을 야기하고 급기야는 가족까지도 서로 원수되게 하려고 왔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그러고 나서 나보다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잘 상고를 해보면 진정한 평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란 진리와 정의 평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새 세상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워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 불평등의 세상을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배와 욕심을 채우는 기득권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용인하고 그들에게 세뇌당한 그런 사람들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사 자기의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험한 여정을 가는 제자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엄중한 시대 상황에서 자기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이 단지 고난과 고통으로만 점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제자들이 누릴 특권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된 것이죠.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양에는 음양론이라고 하는 사유 체계가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음양의 법칙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음양론이 우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완벽한 이론은 아닙니다. 일찍부터 이를 간파해온 선인들은 음양론을 보완하기 위해 오행론이라는 체계를 만들었죠. 우리 조상들은 이 두 개의 잣대를 저울 삼아 상호 보완해가며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해왔던 것입니다. 이 음양의 법칙 중에 전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과 양은 각기 극에 달하면 서로 바뀐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바뀌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전화의 법칙이 격동기, 변혁기에 나타나는 법칙입니다. 기존의 것들에 대한 극한 대립이 새롭게 변화된 어떤 것으로 결과지어진다는 것이죠. 헤겔이 설파했던 정반합 원리와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설하여진 때가 이 격동기, 변혁기였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 없이는 예수님께서 일구시려는 참 평화의 나라가 올 수 없었습니다. 평화의 새 세상을 향하는 길은 결국 극한 대립과 투쟁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모순과 패단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새 세상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촛불혁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적폐의 청산이 필수적인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평화를 향한 극한 싸움을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싸움은 마치 가족 간의 대립 같은 것이어서 아픔과 회한이 많을 수 있지만 결코 멈추거나 자칫 얼버무려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새 세상은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함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갈등과 청산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새 시대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격려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